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모두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주일에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 안에, 주님 안에 굳게 설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사실 이 명령 안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없게 만드는 혹은 굳게 서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흔드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도 하고요, 환난이라고도 하고 유혹이라고도 하고요, 뭉뚱그려서 어려움이라고도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험 같은 것이 있고 내가 거기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시험들, 어려움들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당연히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작은 것이 와서 나의 그러한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저도 욥기를 읽으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로 내가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냥 잠깐 뭔가 시험이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큰 시험이잖아요. 그러한 시험에 당했을 때 정말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욥 옆에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말했던 그 아내가 오히려 더 많이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아닐까? 나도 혹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끔찍한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이 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을 툭 던지고 갔는데 그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와서 쿡 박혀서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성경 말씀도 잘 읽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던지는 말 한마디, 아내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자녀가 하는 말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 나를 무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만 하면 뭔가 계속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내가 좀 교회에서 봉사 좀 해볼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뭔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주일에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혹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정말로 믿는 자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회사에 가면요, 꼭 자기가 결심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아침에 말씀을 안 읽는 게 낫다고. 말씀 읽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이 더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 혹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그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러할 때에 관용을 나타낼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염려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염려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약입니다.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제가 드릴 것은요, 치료약보다는 예방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8절 말씀 시작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미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명령을 이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형제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믿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형제라면, 여러분들이 자매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그 아웃라인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어 가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8절 말씀 제일 끝에 가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속에 품으십시오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고요.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혹은 곰곰이 생각하라. 생각을 단단히 메어두라. 혹은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스쳐가는 생각,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에 혹은 집중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을 때나 뭔가 이렇게 집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무언가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이 생각에 빠져 있어라.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굳게 묶어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인 단어냐 하면 여러분 수학 아시죠? 수학이나 혹은 회계 장부 같은 데서 무언가를 회계 장부 같은 데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적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논리를 따라서 무언가 결론을 내는 것. 예,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예, 수학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대충 문제 보면 답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예, 정확하게 거기에 내가 생각을 집중해서 뭔가를 따라가야, 공식을 따라가든지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여기신다라고 할 때 사실 사용한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의롭다고 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제가 논리적인 사고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그런 다른 동물하고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왜 여기서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한 결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계신지 안다면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신들과 어떤 철학의 영향으로 사실 뭔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논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은 생각은 생각인데 무엇을 생각하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여기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두 번째로 경건한 것, 세 번째로 옳은 것, 네 번째로 정결한 것, 그 다음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 공부를 하면서 특이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단어들이 우리는 좀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들이에요. 대신에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한번 그 철학에 따라서 살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죠. 그 이것들과 요 뒤에 나오는 이것들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 너네가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되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지금의 세상에서 참된 것,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진리예요. 각자가 자기 생각들이 있고, 그래, 그게 너한테 좋으면 좋지, 너한테 좋으면 좋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진리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것. 여기 경건하다라는 것은 평균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예, 오늘날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 예, 그러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냐면요, 뭔가 큰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예, 거기까지 가는 어떠한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의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존경받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정의입니다. 정의. 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하고요, 지금에 와서 하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했어요. 예, 선과 악이 딱 칼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주인공은 항상 착한 일만 합니다. 나쁜 일 절대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항상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뭔가 항상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왠지 측은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예, 요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예, 선과 악이 잘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결한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깨끗함의 기준은 어디냐면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속으로 무슨 나쁜 생각을 하든지 나 혼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도덕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누구에게 사랑받고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예,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대한민국의 생각 혹은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경건한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예, 사실은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면 그게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결한 것이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냥 네가 옳다고 한 거 그래 옳다, 나한테 강요하지만 마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참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경건한 것.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까?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건할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며 경건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에도 보시면 집사의 자격으로서 이러한 경건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성도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경건한 모습, 단정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존경받을 만한 것, 그러한 평균보다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 땅의 어떠한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옳은 것. 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의 혹은 옳음을 정의하자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이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옳은 것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완전히 합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골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정결한 것. 정결한 것은 제가 앞에서 거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은 무언가로부터 분리돼 나온 것을 말한다면요, 정결은 아예 그 자체가 처음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의 깨끗함을 말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는 그 처녀의 정결함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라는 것은 완전한 깨끗함입니다. 완전한 깨끗함. 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러한 정결은요,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낫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낫지가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 흠 없는 순결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그러한 가사가 있었죠. 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실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혹은 과학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들은요, 우리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 참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만 나오면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높이라고 말하고요,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TV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펴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힘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파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파괴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죄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것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무엇에든지요. 무엇에든지.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쏟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메어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이제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 그렇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에서만 그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공상, 망상, 혹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것을 행할 때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철학과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다른 철학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 그러한 것들을 지금 포함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배우고 받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래 내 말 잘 들어서 너네 칭찬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너네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말로서만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고 합니다. 듣고 본 바.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요. 어떻게 되면 가장 구체화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면 그때 가장 구체화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주님께 받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것이 정결한 것이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우리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쁜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요,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실 조금씩 우리가 들을 때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사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혹시 이런 말씀 다른 사람한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예,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신 분들은요, 사실 모든 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뒤에 믿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어리든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든지 여러분들은 먼저 믿으신 분들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로서 다른 성도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상에서 제일 설득력 없는 논리가 있다면 뭐냐 하면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최소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내가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앞에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9절에서는 아예 그냥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마음이 혹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바른 것에 머물러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경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어떠한 덕이 있든지 어떠한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뜨거운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요, 세상의 철학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에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실 때요, 여러분들이 책을 여실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간사한 속임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단단히 메어두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드리는 것은 이 유평교회 안에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좋은 본들을 많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본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좋은 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